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4절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갑니다. 애초에는 제가 사도행전 이제 말씀 나눌 때 사도행전 안에 있는 그 설교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제가 올해 초에 다시 보면서 어떤 이제 어떤 스토리나 그냥 일종의 사도행전도 신약의 역사서잖아요. 교회의 역사 어떻게 흘러갔는가, 선교가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나, 그것으로 이제 주로 사도행전을 또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올해 또 말씀 읽을 때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 그 설교의 보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혹 그런 주제로 책을 쓰거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설교까지 다 그것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말씀이지만 실은 정말 훌륭한, 탁월한, 그리고 영적인 설교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중간에 몇 번 다른 일이 있고 나니까 사도행전 7장 하는데 2달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러다가는 사도행전을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저 개인의 아주 역사적인 다음 주예요. 제가 다음 주에 사라지거들랑 그냥 그렇구나. 왜 역사적이냐면 2019년 1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창세기 1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새벽 예배, 오늘이 이제 계시록 이제 19장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20장, 21장, 22장 3장 남았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한 시즌 정도는 이제 병호 목사님이랑 나랑 이렇게, 병호 목사님도 요걸 따라가다가 이제 좀 따로 갈 길을 가자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계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면은 6년 만에 새벽 예배로 이제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그 의미 있는 다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설교할 경우는 드물잖아요. 또 목회자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성경의 어떤 중요한 주제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벽 예배는 저한테 뭐 비몽사몽에 하든 막 제대로 못하든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이어와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주님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계속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 2주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 주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면 그 다음 날엔 다시 창세기 1장을 하기로.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무음하게 은퇴를 하게 되면 한 3바퀴 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에 어쨌든 새벽 예배 짧은 메시지지만 어쨌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4번 정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지금 갖고 갑자기 신이 나졌어요. 지난주에 와 신나네, 이거 두 바퀴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또 이제 수요 이 말씀은 엄청 더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한 2년 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사도행전은 실은 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부흥의 시즌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모든 계속 오고 오는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 사도행전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형, 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형, 또 교회에 선포돼야 될 메시지의 첫
그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요즘 읽을 때마다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그 연대 안에서는 그 시대 안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완수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계는 지중해 중심의 세계였고 로마가 세상이었고 세상이 곧 로마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일을 완수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스페인까지 갔죠. 당시의 세계는 지중해에서 스페인까지였습니다. 그 세계를 다 완수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계가 확장됐잖아요. 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사람들에게 열리고 아시아가 열리고 유럽이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동유럽이 열리고 유라시아가 열렸어요. 그리고 한참 1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어디가 열렸습니까? 아메리카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1장 8절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의 세계는 자꾸자꾸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시대에도 완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나에게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오는 문을 잠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능력의 문을 우리가 열어놓는 것입니다.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저 여러분을 통해 또 이 세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전에는 사울이죠. 이 박해자 사울의 핍박과 박해자 사울의 그 강력한 핍박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 신앙적으로 불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교회에 불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 교회가 물론 그 환경과 사건, 때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루머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자체는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 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니입니다. 하나님은 핍박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핍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항상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희 함께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니까요. 항상 우리의 행동을 초월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는 오히려 이렇게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흩어진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복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 기간에 사역하셨을 때에는
복음이 어느 중심이었습니까? 갈릴리와 유대 중심이었죠. 근데 오히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디 중심이었냐면 실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는 갑자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완벽하게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빌립 스토리가 이제 8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8장 3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9장 1절을 보세요. 다시 그 인물이 나타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넘어가면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근데 그 사이에 딱 책갈피처럼 이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엄청 신기하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빌립은 8장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이르죠. 나중에 이 실은 빌립과 사울은 서로 관계가 없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이 흐르고 흘러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납니다. 어디에 있는 빌립이요? 가이사랴에서 여인숙을 하고 있는 빌립을 만나죠. 제 말은 여인숙이고 사역자들을 위한 요즘 말로 하면 게스트하우스를 빌립이 운영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예언하는 딸 넷과 함께.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 빌립, 그때는 집사 빌립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유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참 사도행전 역사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8장에 이제 빌립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7 집사라고 불렸던 분들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죠.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분 이제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실은 사도적인 집사님들인 거죠. 표현상으로 하면 선지자적인 집사님들이고 사도적인 집사님들이 빌립이고 또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제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5절에 보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을 읽다가 궁금한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단순히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고 우리가 한 가지 놀라는 사실은 사도들도 사도 베드로까지 포함한 모든 사도들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8절이나 돼서야 깨달았어요. 맞죠? 예. 그전에는 사도들까지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몰랐다는 소리예요. 그 의미를 알았다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어떤 사건으로 알게 돼요? 고넬료 사건으로요. 그것도 놀랍게도 이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백부장과 그의 집안이
구원받고 오순절날 사건처럼 똑같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건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사도 베드로와 그 일행이 한 말이에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근처에도 안 가는 지역이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모르고 실수 얘기하면 침을 뱉어야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재수 없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가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마리아 지역은 주님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주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는 선교 대상으로 본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는 이 박해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아주 찐 유대인 사울이니까 박해자 사울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사마리아죠. 부정타니까. 이 사울과 그 박해하는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아예 돌아가니까 그 지역을, 아무리 먼 길이어도 그냥 질러가는 길이 있는데도 돌아가는 거죠. 지중해 길로 따라가거나 왕의 대로로 따라가서 돌아가니까 이 빌립은 그것과 상관없이 또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에 있는 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 계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스룹바벨 성전도 과거 역사 가운데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나빴죠. 산발랏, 도비아 이런 친구들이 사마리아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 도비아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성전 짓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단칼에 자르죠. 니네랑 우리랑은 근본이 달라 이래가지고 자르고서,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그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살해 음모까지도 하잖아요. 그때 완전히 갈라섰어요.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물론 혼혈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1차, 2차, 3차에 돌아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 유대인들과 완전히 그냥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니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으니까 니네만 성전을 짓냐, 우리도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사마리아도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한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에 예배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불타 없어진 것처럼 그리심산인 성전도 역사 가운데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들 계통에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 계통의 레이지파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제사장 계통이 남아 있었고 나름 자기네끼리 똑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놀랍게도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알리야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쪽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황금돔 모스크만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끼리 지금도 유월절 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분리되고 갈라진 상태로 이때까지 온 것이죠. 어쨌든 이때 이 빌립이 박해를 피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게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빌립은 굉장히 용기를 가진 거죠. 유대인으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부정이 되는 지역에 복음을 들고 빌립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보시면 빌립은 또 이제 26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빌립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에 대한 초대교회의 최고의 모델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왜냐하면 이때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누구죠? 에인절,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빌립에게요. 그래서 너는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박해 때 사마리아로 간 것도 주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또 보시면 2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처음에는 누가 지시했다고요? 천사가 직접 지시했어요. 직접적인 인도죠. 초자연적인 직접적인 인도를 빌립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이 빌립에게 있었습니다. 이때는 천사에 나타난 것 다른 종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빌립에게 있어서 저 지나가는 그 사절단에 가까이 가라. 사절단이 갈 때는 항상 무장한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외국에 온 것인데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로마 점령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길이니까 이 사절단은 굉장히 큰 무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거기에 빌립이 그냥 호롤 단신 갑자기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이 내시가 엄청 높은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한 장관급이잖아요. 그런 공무원이 가는 길에 내려가라고 성령이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빌립이 내적인 음성에 의해서 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내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이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끌어 가니라라는 말씀에 나나주를 보시면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크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빌립이 딱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실은 요즘 말로 한다면 공간 이동이 일어난 사건으로 대부분 봅니다. 대부분 이 사건은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 빌립을 테이크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문을 걸어 잠가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서부턴가 공간이 이동돼서 그냥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공간이 이동된 결과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에게 그날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 가운데서 실은 우리식으로 하면 공간의 이동이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빌립은 그런 놀라운 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놀라운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실은 사도 바울도 공간 이동은 성경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3층천은 갔다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엄청 고생하면서 다녔어요. 배 타고 다녔죠. 걸어서 산맥을 넘어 다녔죠. 엄청 죽도록 고생했는데 빌립처럼만 했으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엄청 쉬웠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빌립을 이렇게 점프를 시키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건 빌립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좋은 이제 모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의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른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말씀과 말씀에 따른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되게 중요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능력의 나타남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땅의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메신저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진짜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말씀과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런 말씀과 상관없이 새로운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과 복음의 역사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세대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시대는 정말 이제 그 AI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지금 뛰어넘어가고 있잖아요. 최근 빌 게이츠가 이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번 왔다 갔잖아요.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분이 왔다 갔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AI가 어느 정도 발전할 거냐 그랬더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AI가 발달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농작물도 공장도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오류가 없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유튜브 안 보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각도 안 하고 3교대 4교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사협상 임금협상 안 해도 되고 그건 제가 농담을 하는 바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법은 계속 이제 노동자 중심의 법이 더 많아지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러면 이제 기업가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좀 피해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어느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어떤 자동 생산 라인에는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라인도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없고 몇 명의 관리자가 전에는 수천 명이 하던 그 공장을 몇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왔을 때 빌 게이츠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을 때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을 때, 필요가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되기 시작할 때, 미국이나 중국은 이제 택시 운전사가 없는 택시가 이미 운행을 시작했고, 사람이 운전한 운행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훨씬 적잖아요. 물론 그런 택시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사람이 친 사고에 비하면 몇백 분의 1이에요. 그게 이슈가 됐을 뿐이지, 굳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다 되는 시대가 정말 코앞에 왔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어떤 권력과 권세와 정부에 예속되는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다 해주니까. 그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AI 목사가 나올까요? 성경 구절을 엄청 잘 찾아주겠네요. 질문하면 성경 구절이 그냥 쭉 한 몇백 구절 찾아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복음은 영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영에 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계화된 문명 안에 살고 있는 시대니까 영과 완전히 반대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때일수록 전 정말 필요한 게 말씀과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가 되면 문제는 없어요.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종교가 되면 그럴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가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 나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나 단체가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잖아요. 성경은 심판받고 영혼이 지옥에 갈 그들을 건지기 위한 진리잖아요. AI나 아니면 세상이 얼마큼 지금보다 10배, 100배 발전할지라도 그래도 지옥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이 초대교회의 모델처럼 말씀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좀 유명한 사역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이 세대 가운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말씀과 말씀의 권능이 새롭게 불처럼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였냐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신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기독교 변증학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이 세대에 다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변증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의하면 변증학이 필요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명하시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린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명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시대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시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시대가 일어나야 돼요. 과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이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재물에 불을 못 내리는 신은 가짜고 불 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증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가 진짜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고
양쪽은 도망갈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모세가 증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했어요. 모세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우리가 철학과 지식과 신학마저 발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때때로 그렇게 그런 훌륭한 변론가들이 나타났다고도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후퇴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거다. 초대교회는 쉬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면 성령님이 증명하셨다니까요. 성령의 세례로 자신을 증명하시고 사람들의 양심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까요? 라고 증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해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너희가 나를 증명하지 마라. 증인만 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것이다. 진리가 이것이고 죄가 이것이고 진리가 이거라고 선포하면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주님 여기서 물 안 먹고 인절미하고 먹은 것처럼 오옥에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물 안 먹고 인절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넘어가서 걸려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또 나는 힘들게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표적과 권능이 나타났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며칠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때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 이후에 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저 자신도 주님, 제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증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에서 나와요. 주님이 나타나 도우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이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나심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 세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제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또 수많은 목회자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내가 논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진리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나타남, 또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그 찬양팀 이렇게 링크가 떠서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 참 귀하다. 그리고 이 찬양 집회에는 말씀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져 가지고 그 말씀을 한 2배속으로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뭐 제가 누구를 판단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판단할 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결국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메시지예요. 물론 회중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한 몇천 명 모여 있는 집회였는데 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위로의 하나님은 맞는데 그 위로가 어려움 중에 간신히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위로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 예수 믿는 건 거기다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 그런데 간신히 이기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되게 아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래 세상은 힘든 거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 거고 그냥 거기서 예수님 붙잡고 잘 간신히 버티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살아서는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주세요. 아까 처음 예배 때 말한 것처럼 고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환경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핍박이나 또 적대적인 이 세대 가운데서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처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안에 제가 거하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환경 안에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흐름을 뛰어넘고 거슬러 오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증명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